할렐루야. 점심 안 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피곤하신 시간이실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무심결에 가만히 달력을 보니까 벌써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오늘이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주, 7월 첫 번째 주 맥주감사주일 때 설교하시면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여러분 곧 있으면 8월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수인중학교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어리버리하게 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부임해서 이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2019년도가 4개월 남은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연초에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끝까지 가봅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간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우습다라고 생각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세상에서 별일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네? 우리나라요? 저는 이 원고에요. 우리나라의 이웃인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절대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17년인가 18년인가에 제가 보았던 기사입니다. 어느 한 여자분이 뻥 뚫린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를 보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멈춰선 그 차량을 뒤에서 추돌을 해버린 겁니다. 뒷차 운전자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호등이 없었던 도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내려서 여자분에게 항의하면서 따졌습니다. 아니 신호도 없는데 그리고 신호등은 저만치 앞에 있는데 왜 갑자기 서셨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죠. 그런데 사고를 낸 그 여자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분명히 여기 신호가 있지 않느냐, 당신이 신호를 보지 못하고 멈추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로 위를 보니까 정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남양 특집 아닙니까? 네, 소름 돋죠. 그런데 신호등은 없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여자가 본 것은 원숭이의 엉덩이였습니다. 원숭이의 엉덩이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연인즉슨 인근 서커스장에서 탈출한 원숭이가 도로 위를 이렇게 막 다니다가 도로가에 이렇게 있는 봉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 원숭이가 엉덩이를 이렇게 딱 쳐드는 순간 여자가 그것을 보고 정지 신호인 줄 알고 딱 멈춰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하도 웃겨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안전한 길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수많은 사람이 가나안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불뱀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또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백성들의 원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한 짜증이 많이 섞여 있었던 원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석을 2번 땅땅 쳐서 화를 내고 물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아주 나중의 일이지만 모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시력도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기서 좀 나와서 편안한 길, 그 왕의 대례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가고자 하는데 에돔 왕이 나와서 지나가기를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절에 대한 상처가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멀리 삥 돌아가고 호르산에 있는데 이제는 아론까지 죽습니다. 한 사람씩 민족의 지도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민족의 지도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된 길로 빨리 목적지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은 꼬여져 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수였나요? 그 실수는 시선을 하늘에 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땅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대적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대적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승리의 기쁨은 전혀 남아있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는 말입니다. 고개를 떨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긋지긋했던 당시의 환경이 그들의 눈에 비춰졌고 그것을 바라보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 환경에 눈을 돌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보였겠습니까? 비전이 보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들은 비전도 자그마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첫 시작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의역을 하면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자마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히브리 원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답한 현실을 보자마자 에라이 그냥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나 비전이 보였을 리가 아주 만무하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고개를 아래로 떨구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의 눈 앞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눈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렇게 그들의 눈 앞에 보였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비전은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 잃어버린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개를 아래로 떨구면 답답한 현실,
변하지 않는 상황, 지긋지긋한 내 처지만 보여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케냐와 탄자니아로 약 한 달간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는요 3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대지는 완전히 척박하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도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바싹 메말라 있었어요. 저희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남수단 국경까지 차로 25시간, 25시간을 이동해서 가는데 당시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차를 타고 쿵쾅쿵쾅 거리는 도로를 따라서 남수단 국경 UN 관할 카쿠마라는 지역까지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선교사님들이 총에 맞고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총에 맞아서 죽고 또한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25시간 비행기로 이동하고 또다시 케냐에서 카쿠마까지 25시간, 저희들의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준비해간 음식이 기껏해야 빵인데 빵에는 곰팡이가 나서 그 곰팡이를 떼어내고 아침을 그것으로 때우고 아프리카 현지 음식이었던 콩과 옥수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무슨 나물 같은 이상한 정체가 모르는 그런 풀들을 먹으면서 약 열흘가량은 버텼습니다. 한 지역을 옮길 때마다 걸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로 이동을 하는데 바닥에서는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앞에 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데 두렵기도 하고 원망도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매일 저녁 이제 저희들이 평가회를 가졌었는데 누군가가 그 하루 평가회 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태양 아래서 걸은 적은 없다. 우리가 사역할 때 태양 아래서 사역한 적은 없다. 구름이 태양을 싹 다 가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진짜 단 한 번도 저희들은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서 사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찌는 듯한 그 태양 아래서 걸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는 곳에서 단 한 번도 사역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원 약 20여 명은 날마다 고개를 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진짜로 태양을 가린 그 구름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역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아주 아픈 청년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넘게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매일 하루에 500ml 물 한 병으로 버티면서 그 격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당시의 사진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다 꼴이 진짜 거지 같습니다. 제 머리도 빡빡이에요. 왜 빡빡이냐면 아프리카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요. 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머리를 그냥 밀고 간 것이에요. 물티슈로 대충 이렇게 몸을 닦고 여자들은 머리를 감을 수 없으니까 머리를 다 땄습니다. 저도 체력적으로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시기였는데 저까지도 하늘이 노랗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평가회라고 기도회를 하는데 알 수 없이 제 몸에서 땀이 정말 비 오듯이 쏟아져서 내렸습니다. 정말 시원한 물로 샤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쿠마 그 사역 마지막 날에 그날도 저희 팀원들 전체가 다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고백하며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사역지에서 대여를 갖추고 팀장 형님이 지금 그 팀장 형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그 형님이 기타를 땅 하는 치는 순간에 굵은 빗방울이 탁 떨어지는 것이 저희 전체 팀원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폭포수와 같이 강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자연적으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됐고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3개월 만에 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여러분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넓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있었던 지역에만 그렇게 비가 약 20여 분간은 쏟아붓고 다른 지역은 땅이 다 여전히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했던 저희 팀은 다른 많은 현지인들에게 이 팀은 정말 축복의 팀이다라고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내려 땅을 바라보면 먼지가 푸석푸석 날리는 나의 영적인 삶과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현실은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개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들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시도하노라 하매. 아멘. 사람의 마음만큼 변덕이 심한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생기면 저런 것이 부족하고, 또한 저런 것이 채워지면 또다시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나 될까? 이런 질문 앞에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광야에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지만요, 구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광야 그 어디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주어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처음 만나를 접한 사람들은 만나에 대해서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령하게 여겨져야 될 이 만나가 이제는 하찮은 단계까지 그냥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하찮다라고 표현한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 뜻 안에, 하찮음 안에 아주 경멸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적으로는 이것이 아예 그냥 우리의 삶에서 끊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감정 섞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때를 회상하죠.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불뱀이 등장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겼다라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그 은혜를 당연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렇게 경멸하면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그 만나가 당장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아마 다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매일 내리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이 절반 이상을 보내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그 만나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당연해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무뎌져 있는 신앙 상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하찮게 여겨지는 이 강팍한 제 자신의 이 영혼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 역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불뱀과 같은 심판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완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완주할 수 있으려면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 때 말씀하시지만 또 오늘 설교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고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혹시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회복해야 할 나의 영적인 예배의 자리는 어디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당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은 그들을 죽이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불뱀이라도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시면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이십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목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놋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완주해서 들어갈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죽음이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도저히 약속의 땅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십자가에 비추어져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불뱀에 몰려 죽고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약속의 땅까지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십자가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쳐다본즉 모두 다 살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힘으로 약속의 땅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저희의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우리 앞에 상황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강팍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과 소망들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